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시작을 형제 폭력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셉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린 요셉이 희생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승승장구한 그런 이야기, 이 정도로 많이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하면 꿈의 사람, 총리가 된 사람,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 아마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그 요셉 이야기를 무슨 따뜻한 한 편의 동화처럼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살벌하게 시작했죠. 형제 폭력으로 시작했습니다. 제일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제일 친하다고 할 수 있는 형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 하고, 이게 죽이지는 못하니 노예로 팔아버리죠. 이것이 그 요셉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름 끼치도록 살벌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형제 폭력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구덩이 사건이 나오죠. 구덩이 사건 다음에 또 무엇이 나옵니까? 형들의 손에 팔려 이집트로 끌려간 17살 이제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년에게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다음 이야기를 자꾸 성공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죠. 그런 이야기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 뒤에 총리가 되었죠.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성급하게 진도를 나가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총리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네, 그 세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문장이 요셉이 총리가 된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 39장 2절에 여러분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 이야기를 알고 있죠. 사람은 요셉을 버렸어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그를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구덩이 아래까지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끊었지만 하나님은 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족장사 전체를 통틀어 계속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연약했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은 상처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국 치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은 계산과 술수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족장사 이야기예요. 오늘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거의 약속을 못 지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축복하겠노라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얼마나 이 많은 슬픔과 그리고 인간의 이 비정함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끌려 내려갔습니다. 이건 요셉 자기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원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의 악의와 폭력 때문에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 인생이 밑으로 아래로 타국으로 추락하고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진짜 현실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가까운 사람의 악의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뒤집힐 수가 있죠. 요셉이 무엇을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 철없는 잘못은 있을 수 있죠. 아버지께 형들의 실수를 고자질했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 눈에 띄는 색동 옷을 자꾸 입었죠. 틈만 나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도 꾸었고 그 꿈을 형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얄밉게 보았죠. 얄미움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갈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의 악이 요셉의 인생을 끌고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사람이지만 우리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탐욕적이고 악합니다. 이 사람의 탐욕은 이 가까운 형제도 가족도 권력도 구조도 자기에게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상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가나안에만 계십니까? 베델의 제단에만 계십니까? 야곱의 집에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형제 폭력으로 타국에 끌려간 노예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지요.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뭐 병이 낫고 일이 잘 풀리고 또 자녀가 잘 되고 계획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내 인생이 추락하는 것 같은 그때를 만날 때, 내 인생이 끌려 내려간다라고 느껴질 때는 어떻습니까? 억울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미래가 캄캄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미래가 캄캄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자리에서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낮아진 자리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형통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너질 때도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버릴 때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게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강에서 살아남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똑똑해서 성공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망할 자리에서도 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또다시 요셉을 위인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요셉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배경이나 조연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사람의 능력만 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인간의 영웅담을 담은 그렇게 기록한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신앙의 역사에 참된 주연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앞세우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그 신앙은, 그 양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길은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 읽기 방법론 역시 올바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보디발의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방금 제가 읽은 2절의 이 장면에서 요셉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에서 형통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요셉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남의 집 종이에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앞길을 열어가고 계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노예입니다. 여전히 남의 집 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형통을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성경적 형통이 이 세상적 형통과 질과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형통을 무엇으로 정의합니까? 돈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남보다 잘 되는 것,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 그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노예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결과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형통은 성공이 아니라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전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너무 쉽게 이 세상식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사업이 잘 되면 형통, 건강하면 형통, 자녀가 잘 되면 형통, 승진하면 형통, 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쭐대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이 잘 안 되면요, 건강이 약해지면요, 자녀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요, 그러면 형통의 반대입니까? 형통의 반대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인생이 어렵다고 해서 바로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니 노예의 집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억울한 자리에서도 완전히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여러분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시리즈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번 더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창세기 시리즈를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자리에서 보려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윌리엄 폴 영 원작의 오두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것입니다. 이 영화가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는데 참 이렇게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인간 현실이 무엇이었나요? 인간은 연약하고 상처를 만들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죠. 그게 인간의 역사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용서와 회복의 길로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흐름 이해하시죠? 이 흐름이 이 오두막, 이 영화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주 여운이 남습니다. 제가 이 영화 이야기 짧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유괴범에게 납치당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 일 이후에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딸을 잃은 슬픔도 굉장히 큰데 아버지로서 그 아이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런 죄책감까지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립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형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 멀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마주한 것이죠. 실패한 인생 같고 망가진 인생 같고 저주받은 인생 같고 버림받은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나신 것일까? 영화는 그 무너진 사람을 다시 오두막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서서히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영화 재밌겠죠? 네,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하게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영화를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형통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속상합니다.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관계도 어렵습니다. 내 인생은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형통이 무엇이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 형통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거예요.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긴장은 여기서 더 커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하죠. 이미 형들의 폭력 때문에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이제는 집안에서 또 다른 유혹과 함정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이런 거예요. 고난 하나 지나가면 끝난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덩이 뒤에 노예의 집이 있고, 노예의 집 뒤에 누명과 감옥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더 강력한 또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앙생활을 이 문제만 끝나면 다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문장을 따라가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 읽기 방법이 올바른 방법론인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죄의 길을 열어주고 있죠. 그러나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요셉이 잘했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했으면 상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의롭게 살았는데 왜 감옥입니까? 죄를 거절했는데 왜 누명을 씁니까? 여기서 우리는 꼭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현실이 언제나 즉시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바르게 산다고 해서 그 즉시 바로 박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롭게 살다가 더 깊은 억울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겪게 되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삶이 굉장히 고난스러운 거예요. 인본주의의 악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이 점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비추는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셨잖아요. 거짓 증언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폭력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결국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낮아진 자리, 억울한 자리, 오해받는 자리, 감옥 같은 자리까지 친히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이 문장이 여러분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 즉시 사라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 밖에서만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자리입니까? 노예의 집입니까? 감옥입니까? 억울한 자리입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십시오. 사람이 나를 버릴 수는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형제가 나를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한복판에서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그리고 이삭 이야기에서는 상처 많은 인생을 치유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 이야기에서는 술수와 계산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 이야기에서는 무엇을 봅니까? 형제폭력과 누명과 감옥 속에서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람은 악하고 구조는 폭력적이고 그리고 인생은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도, 칭찬받을 때만이 아니라 오해받을 때도, 길이 환히 열릴 때만이 아니라 캄캄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교훈은, 사람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다입니다. 이 요셉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하나님이 저 오래전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억울함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 세상이 형통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닌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노예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낮아진 자리와 억울한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형통을 너무 쉽게 세상식으로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형통은 성공이 아니라 함께 하심이고 결과가 아니라 동행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억울한 자리, 무너진 자리, 미래가 캄캄한 자리를 지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사람은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또한 전쟁 가운데 신음하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폭력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이들, 사랑하는 이를 잃고 통곡하는 이들, 집을 잃고 길 위에 내몰린 이들, 어린이들과 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짓밟히는 이 생명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며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